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신앙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증거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서, 그 85세의 갈렙도 40년을 기다렸는데 나는 얼마를 기다렸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몇 년을 기다렸을까? 우리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세 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이 세 구절 안에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리더인 여호수아 앞에 외쳤던 소리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이 아닌, 자신의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나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리더요, 여호수아님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이렇게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아니야 절대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어떠한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또한 가정에서도 내 뜻과 반대가 되어지면 NO! 예스맨이 돼야 되고 예스걸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사고가 있고 긍정적인 사고가 있지요. 부정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입니까? 똑같이 이 물에 제가 식혜를 한 잔을 갖다 둬서 너무 맛있게 마셨습니다. 한 3분의 1밖에 남지는 않았지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밖에 남지 않았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며 이만큼이나 남았네? 아직도 마실 수 있겠다. 이런 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그에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반감을 사는 이런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앞으로는 긍정적인 사고로 할 수 있다라는 사고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천하 없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에다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미리 가봐. 12명이 갔습니다. 그래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그들은 너무나 커,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 같아. 이렇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여기저기 통곡 소리가 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저 거대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메뚜기같이 죽임을 당해야겠어? 이런 아우성의 소리가 납니다. 그때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크다 할지라도, 저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에게 보게 되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밤새 통곡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나는 죽겠네, 나는 죽겠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다 죽을 것이다.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누가?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일 밑에 있는 말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즉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니지만 누가?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죠. 오전에 제가 아까도 우리 박성전 집사님 아까 잠깐 모양실에 커피 한 잔 갖고 오셔서 뭔 말씀 나누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돈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개척에서 여기까지 돈이 있었으면 저 이 목회 못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돈이 없다고가 아니라 돈이 있다고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한다고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반문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교를 하더라도 선교비를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죠. 제 이야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하라 하면,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돈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일에 저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저 땅은 내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붙여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야, 김순수 목사야, 너는 뭐 하다 살다 왔니? 너 뭐 하다 살다 어떻게 목회하다 이 땅에 왔어? 예, 하나님 맨날 성도님들 눈치 보다가요,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감동도 있는데 돈이 없고요, 뭐가 없고요, 뭐가 없어서 하지 못하고 왔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저 때문에 조금 피곤한 줄 알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자꾸만 일을 벌려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육신으로 보면 힘들죠. 짜증나죠.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는 이 상황들을 모르나? 세상 물정 모르나? 다 알아요, 저도.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주님이 누구의 일을 해요? 우리의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일을 합시다. 자꾸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일이 없이 정체되어 있으면요, 다 죽어요. 교회는 날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리라.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다고 약속한 땅이 여기예요. 지금 빨간 테두리 있죠. 우리나라 지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요. 여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0명이 죽겠네, 우리는 죽는다, 여기 절대 우리는 여기 차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외쳤던 거죠. 이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다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 테두리 안에, 동그란 테두리 안에 있는 이 7 족속이 딱 차지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땅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전쟁을 해야 돼요. 거의 16년, 20년 가까이 전쟁에서 이 땅을 차지하는데 얼마나 또 믿음이 없냐면 이쪽 해안가 지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나중에 이 해안가 지역에 놔뒀던 이 족속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오늘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만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전쟁을 하여서 12지파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하고 살아서 지금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은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했던 이유가 구약에 여기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땅을 이들이 차지하고 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땅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데가 있다는 땅, 그 땅을 10년 동안 정복합니다. 또 10년 좀 더 긴 세월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쟁은 16년인데 여기를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 그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죠. 너희들 선택해. 하나님만 섬기겠니? 아니면 우상을 섬기겠니?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마지막 멋진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들어가서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제가 아까 그 땅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 갈렙이 가장 어려운,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쉬운 땅 달라고 서로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가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어서 나눠주는데 성도님 눈이 그렇게 흘개지면 안 돼. 막 지켜보고 있다. 목사님 누구한테 뭘 주나 했다가 찢어지면서 왜 저 권사님한테는 이만큼을 주고 나한테는 그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갈렙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땅,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든 땅,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진짜 중요한 땅이거든요. 영적으로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이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정탐할 때 나이가 40대였어요. 근데 이제 85세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갈렙은 꼭 간직하고 있었어요. 꼭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나는 얻으리라.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주시겠다 했으면 빨리빨리 줘야지. 지금 시간이 몇 년이 지났어? 40년이 지났어요. 45년을 뭘 기억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셨습니까? 갈렙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 자기가 85세가 됐는데 내 힘으로 내가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아니에요. 오늘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살게 하셨대요. 아멘이지 않아요? 지금도 장수의 나이죠. 85세면. 근데 당시에도 85세? 무슨 어떤 건강관리를 한 것도 아니겠죠. 근데 갈렙은 그 나이에 전쟁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를 통하여? 갈렙인 자신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여기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단 70대, 60대, 50대. 나를 왜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을까?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막 좋은 약을 먹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아무개야, 너는 이 일을 맡아야 된다. 너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 나라 가는 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구나. 아멘이지.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네?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럼 해야지. 이런 도전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불의 뜻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세래요? 85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으로 밖에 나가서 못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해, 저거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오늘 어쩌면 또 찬양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그게 바로 출애굽 1세대 원망했던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즉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이 좋은 땅,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을 못 한대요. 그 볼 자가 하나도 없대요. 누구?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멋있게 순종하셔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은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모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땅에 정말 후손들까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비결이 순종이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잠언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지혜를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살으셔서 얼마든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칼렙처럼. 그냥 믿으면 돼요.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저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신다.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다 가지셨다. 아멘이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멋있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석했을 때 이름을 주 열방교로 하니까 주의 동기들도 저를 비웃었거든요. 이 이름을 너무 거창하게 줬다고. 나는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나갈 거다. 저 뒤에 이루산 비전교도도 놓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때보다면 우리 후임 목사님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쓰임받을 겁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다 비웃었거든요. 왜? 여자이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애가 개척했는데 지금 날고 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여자애가 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네? 여기저기 비웃었거든요.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3분의 1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앞으로도 정말 더 멋있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전진하셔서 나중에 정말 후임 목사님 오셔서도 이 모든 사역들을 멋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발판을 잘 다져놔야 오시는 후임 목사님도 멋있게 이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 젊은 세대들과 함께 손붙잡고 갈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던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85세인데 전쟁에 나가서 리더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60이 좀 넘고 좀 70이 넘으면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전하대요. 나는 여전히 싸움에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 자신의 살아 생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건강을 절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 때를, 내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고, 때가 되니까 아, 그때가 지금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때가 지금이구나. 그날이 분명 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자신 있게 주의 사명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선택받았어요. 다 똑같이 출애굽했습니다. 다 똑같이 홍해의 바다를 걸렀고요. 다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다 똑같이 구름 기둥을 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대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보셨대요? 하나님이 보셨대요.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열반교 성도들은 마음이 다 똑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다 똑같구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구나. 이 소리가 갈렙에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했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얼마나 뭉클합니까?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네. 이렇게 정말 차지하게 하셨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듣다가 찬양을 계속 요새 거의 지금 찬양을 듣거든요. 막 찬양 운행하다가 찬양을 또 다른 찬양이 듣고 싶은 게 있어 딱 클릭을 하려고 하는데 짧은 영상에 장항준 목사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제목이 그렇게 떠서 이게 뭔 내용인가 하고 딱 클릭을 해봤어요. 짧으니까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렸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탐구생활이라는 우리 어렸을 때 막 그게 있잖아요. 그거를 내일이 계약인데 다 찾아도 없더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도 안 다녔을 때래요. 근데 그거 없으면 그 참 말을 재밌게 잘하던데 그건 학교 오지 말라는 뜻이래요. 다 큰일 났다. 어린 마음에 다 물어봐도 다 찾아봐도 아무도 탐구 생활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이 딱 무릎 꿇고 기도했대. 하나님, 이 탐구 생활을 찾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앞에 탐구 생활이 있더래요. 그렇게 찾아도 없었는 그 탐구 생활이 진짜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개그맨이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아니요. 그리고 안 나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믿나 봐요. 그 짧은 영상이었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보니까 그의 소속사 대표가 송은이 집사님이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잠 안 자고 성경 읽는다고 하잖아요. 하루 읽을 분량을 잠 안 자고 읽는다고 하잖아요. 송은이 집사님이. 우리가 그런 기적의 역사에 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이, 환경, 조건 관계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정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오직 내 말을 믿니? 나를 따르니? 순종할 수 있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게. 너는 오기만 해. 그럼 내가 할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이, 환경, 조건 아니야.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돼. 선포하기만 하면 돼.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이제 남은 인생 예수의 증거함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렇게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85세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함께는 한때는 같은 평신도였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같은 집사였죠. 우리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집사였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여호수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백종수 집사님께 제가 어제 감동받았던 것이, 어제 드럼을 이제 좀 선물을 보려고 오셨거든요. 먼저. 근데 동생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동생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극존칭을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형인가 목사님이? 근데 분명히 내가 동생으로 알아들었는데, 근데 존칭어를 쓰시는 거예요. 동생인데. 그래서 제가 동생인데 그렇게 존칭을 하시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뭐 어떻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때는 같은 정탐꾼이었지만 때가 흘러 여호수아는 리더잖아요. 그 리더 앞에 85세 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당당하게 그리고 존중하며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인 거예요. 아, 내가 갈 거야 하고 가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질서라는 게 있는데 그 질서를 이 갈렙은 지키면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산지가 어디냐? 여기예요. 헤브론.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유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 이 헤브론에서 잠시 거의 한 6년 동안 왕이었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는 여기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의 자녀들이 다 어디에 매장되어 있어요? 이 헤브론에. 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을 당시에 가나안 땅, 아직은 정복하지 않을 때였으니까 이 땅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족 장지로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미리 돈 주고 샀어요. 왜? 믿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먼 훗날 400년이 훌쩍 넘어 진짜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에는 워낙 거대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도 올라오고도 안 해요. 그런데 여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곳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샀고 그곳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약속의 땅이니까. 살기도 정복하기도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장사된 곳,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곳,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눈은 주변에서 그러겠죠. 야, 안 돼. 저거 되겠어?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그러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에게 준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아니야, 그래,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갈 겁니다. 그 길을 나는 갈 겁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45년 동안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대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 다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건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말씀이거든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겁니다. 이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셔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그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구해야 될 그 산지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산적히 쌓여있는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셀 리더분들은 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사업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더 큰 것이 옵니다. 갈렙처럼 말씀하신 대로 넘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산지의 문제를 내게 주셨을 때는 내가 해결하라고 주셨구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라고 그걸 주셨으니까 우리 가정, 우리 셀, 우리 교회 사역,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믿으며 나는 나아가리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 나를 몰아치는 것 같아도 어떤 원수도 우리 성도님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